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갈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전통적으로 동양적인 복의 개념을 유교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이 5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5가지 이 복을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오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는데, 먼저 복은 오래 사는 건강함.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물질적 풍요로움,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강령. 세 번째, 몸과 마음의 평안함, 강령. 그리고 네 번째, 유호덕, 덕을 베풀고 사는 삶. 다섯 번째, 고종명, 일생을 편안하게 마감하는 것을 5가지 미덕이자 복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문에도 복을 붙이고, 그리고 천장에도 붙이고, 복을 나누기도 하고 주머니도 만들어 살았죠. 이거를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 성경이 아니라 이걸 적용해 봤는데, 먼저 오래 사는 건강함. 제가 100살까지 기저귀를 안 차고 건강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제가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껏 베풀고,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많은 이 사례비도 주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강령, 몸과 마음이 평안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는 설교만 좀 준비하고 다른 건 다 교육자들 시키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서 이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저는 절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또 유호도, 덕을 베풀고 나누는 삶. 제가 이제는 돈이 너무나 많고 복을 많이 누려가지고 우리 동네에 여기 로얄 파크를 뭐로 만드냐면 로얄 크리스천 킹덤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한 채씩 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킹덤, 하나님 나라의 제국을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들고, 고종명, 일생을 평안하게 마감하는 것, 또 선교지를 향해서 교회를 다 세워주고 선교사님들 힘에 부치지 않도록 다 자녀들도 이제 학교가 없으니까 국제학교에 다 보내주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제가 아프지 않고 그냥 잠깐 잠자는 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근데 이게 과연 저에게 복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복일까요? 100세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안 떠나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세상의 복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손에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시대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산상설교, 드디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가난했어요. 아팠어요. 소외됐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그거예요. 그저 하루 근근히 먹고 살 정도만 돼도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잘 곳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소소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원어로 따지면은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를 8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그때의 복, 그리고 이 갈망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 생각을 뒤집어 엎는 복이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행복록,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인의 진화론 이후의 사람들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았어요. 적자생존이 뭐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월등한 유전자가 살아남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한다.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적자생존을 다 뚫고 오셨는데, 자수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세상.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나라의 회복, 강함의 회복, 군대의 회복, 그리고 권력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영광 앞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행복을 간절히, 정말 간절히 힘에 붙이도록 소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가난한 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말로 들려주실까요? 아픈 사람을 향해서요, 아픈 게 복이 있습니다.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요, 고통이 때로는 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저는 그럴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당신이 알기나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라는 복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요, 부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많지는 않더라도 넉넉하게 그래도 입을 거 먹을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그때 어떤 복이 있게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로 가난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는 이 상태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주님을 봅니다. 이게 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살만합니다. 이 문제만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 정도의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예요. 그런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간구.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상태가,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복의 시작이요, 나의 어떠한 근거, 나의 능력 가운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말의 여지도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상태를 직시하는 것, 이것이 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죠. 힘듭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아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도, 이루어가는 것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저의 상태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완전히 삶에서도 경제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파산한 상태인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그런 그들은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상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 이게 천국 백성의 한마디로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삶의 양식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뭐냐면요, 주님, 전적으로 주의 은혜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영어로 전적으로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을 dependent라고 하는데 알아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게 서류에 나와요.
공문서를 작성할 때 나오는 데 뭐냐면 부양가족 쓸 때.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내게 속해 있어서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부양가족,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게 은혜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서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이 적자 생존의 원리 가운데 치열하게 경쟁 가운데 그래서 실패하면 패배하고 완전히 끝난 것 같고, 가진 것 없으면 절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소유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린대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천국이 어디죠?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다 되실 텐데,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영역. 나라가 무너지고요, 소망도 없어요.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거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의 시작은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인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속하며 살아가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허물어질 복이 아니라 유한한 복, 영원한 무한한 복, 영원한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지만 가장 부유한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 이름이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연약한 자 같지만 가장 강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라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복들이요, 계속 동떨어져서 하나하나씩 주시는 복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어요. 점점 확장해가는 복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뭐 앞자마자 사유와 자양충 온절. 그러니까 외워야 되니까 저는 시험을 보니까 옛날에 외웠는데, 이게 복수로 쓰여진 게 아니라 사랑이라 뭐 복들, 아니 은혜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로 쓰였어요. 그렇듯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복도 하나가 확장되어서 이루어지는 복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애통이 격전적으로 통탄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이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격정적으로 통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때, 허물어질 때,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를 애통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어라, 웃는 게 복이다, 즐거운 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 가운데 오셔서 애통해 하셨어요.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어떨 때 애통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에 허물어질 것을 보고 애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고 애통해 하셨어요. 예수님의 애통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 그 영혼의 긍휼에 대한 애통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애통함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과거의 한때의 기억이 아니라요, 계속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예수님의 애통하심 때문에요, 우리가 넘치도록 은혜와 위로를 얻어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요, 그저 내 상태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도 위로가 되어 주지 않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아픔을 가장 크게 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요, 정말로 절망만 있고요, 소망이 없고요, 정말로 자격 요건 없고요, 실망스러울 때 있지만은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요, 주님은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괜찮다, 민서가.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자기 이름 불러. 괜찮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너 괜찮은 놈이다. 사람들은요,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는 애통으로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괜찮다. 그래서 위로가 있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괜찮다라고 여겨주시는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없을 때요,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기억하는 거,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빨리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러분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땅을 주신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이요, 피지배 민족들한테 땅을 주는데 2% 정도한테 기득권층한테만 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기득권 측이 가진 땅을 가지고 소작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소작민들, 그리고 땅을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흉작이 오면 어떻게 되죠? 땅을 빌린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이 많은 암울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복다운 복을 이제 얘기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복. 그런데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온유한 자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때 우리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렸어요. 뉴스에서도 그러고. 뭐죠? 가난하고 이름 없는 동네에 정말로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커피숍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상업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가요, 활발하게 이제 갑자기 생기를 띠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상가 주인들이 그걸 보면서 잘 되니까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 해야겠다 그러고 임대인들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다른 곳으로 멀리 싼 동네, 이름 없는 동네로 다시 가고 이 동네가 다시 쇠락해져 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땅을 얻기 위해서는 힘도 좀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아는 사람 통해서 미리 이렇게 이 땅이 어떻게 개발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시대적인 앞으로 개발되게 될 것에 대한 안목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면 온유한 자.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다툼을 피하는 것. 저 사람 참 심성이 곱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온유함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온유함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온유하면 모세에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시대 상황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의 누리였었던 미리암 그리고 형제였었던 아론이 모세를 협박하고 그리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만 하나님이 일하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끊임없이 험담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병, 한센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나병에 걸린 자기를 막 모욕하고 그리고 험담했었던 형제들을 향해서 봐라, 하나님이 치셨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이들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때의 온유함은 뭘까? 모세가 화낼 줄 몰라서 격정적인 분노를 표출할 줄 몰라서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온유함일까요? 문제를 피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결단,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자기의 멍에를 버리고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대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세상을 징계하시고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오래 참으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가? 하나님, 자, 어디 갔어? 온유함을 받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땅은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계선을 넓혀서 이거를 소유하는 게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땅인 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방식대로 전쟁을 통해서 이 땅도 내 거, 저 땅도 내 거 다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요, 이런 상황에 쓰였대요. 말이, 그렇죠? 경주마가 조련되어서 스스로의 힘을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조련사들이 이제 경주마로 써야 되니까 조련을 하는 거예요. 조련된 말은 달립니다. 그런데 조련된 말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힘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어떤 때에는 빨리 가고 어떤 때는 멈추고 경주하는 이 선수의 의도에 따라서 달리고 멈출 수 있는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어떤 때에는 악을 악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요, 그들을 비판하고 나의 힘으로 그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화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한 채, 두 채 소유하는 것도 복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지경이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유가 없어도요, 주님이 넓혀지게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거예요. 자, 아직도 세 번째네요. 빠르게 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의에 줄인대요. 성경적인 의는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상태와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로마서 3장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점점 이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애통해야 하고, 그래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의를 이루는가?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배부른데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워도요, 이게 배고파요.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요, 스스로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릎 꿇고 무릎에 피나도록 날마다 기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채워지는 게 없어서 결국에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 의구나를 깨달아 알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진정한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시는 의. 여러분, 어떤 것에 만족을 얻으세요? 누리세요? 만약에 연봉 어떤 회사도 6억 막 보너스 준다니까 10억 정도 여러분 주실 거예요. 저도 드리고 싶어요. 10억 될 겁니다. 아멘 하시네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50억이에요.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0억? 100억? 그런데 나는 왜? 제가 예전에 이벤트에 당첨돼서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친구랑 갔는데 댓글 이벤트를 달았는데 요새 그런 거 잘 돼요. 커피도 막 사고 막 가끔 보면 하는데, 갔는데 우와, 뮤지컬이라니. 내 평생에 막 20대 초에 갔는데 뮤지컬에 가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끝에 있는 좌석인 거예요. 잘 안 보이고 좀 멀리서 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소란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뒷자리가 불평이 생기는 거고, 나도 앞에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함보다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의와 만족이 그래요. 절대 참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참 만족을 줄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를 주신 주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켠에는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에 비어져 버린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을 뭘로 채우려고 하면 돈, 명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옆을 보면은 그게 다 허물어져요. 만족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볼 때에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내게 지식이 부족하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부족해요. 건강도 여의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복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예요. 어떤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대요. 자비라고 다른 번역본에는 얘기를 하는데, 자비를 얻은 자들이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뭔가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은혜.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소설가에 나오는 일화가 있었대요. 나폴레옹이 부하 중에 죄를 져서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부하의 어머니가 와서 빌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비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격이 있으면 그게 긍휼입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긍휼을 베푸줘 주십사하고 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경험한 자가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비를 베풉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자비가 아니에요, 사실. 어떨 때는 사람들은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노블리스 오브리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가졌으니까 사람들 시선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비와 긍휼은 뭐냐면 대부분 어려움에 사람들의 처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나도 긍휼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보니까 우리도 저기 미랄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뭐 대기업이 와가지고 후원을 해주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작은 헌신들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들,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다달이 끊임없이 해주는 그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재단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긍휼함을 얻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부자가 막 몇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헌신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뭐냐면 적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긍휼을 얻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신 이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또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로 자비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내가 섬기면, 나누면, 베풀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잠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가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늘에 쌓는 은혜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교회 창문이 많잖아요. 깨끗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멀리 보여요. 그런데요, 창문이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뭐죠? 단순히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영적인 상태를 주관하는 마음, 모든 것. 그런데요, 이게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대요. 우리가 청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이 있고,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닫혀있던 관계가, 막혀있었던 어둠이 거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고질병이 뭔지 아세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고 장님된 상태인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가 만져지니까 쥐어지니까 누울 수 있으니까 먹을 게 들어가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 성결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눈이 띄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께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 한마디로 우리는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경우 전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들리는 소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데려와 보십시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꿈에서도 그렇고요, 기적적인 상황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유튜브를 보고 아니 뭐 이거 거짓이든 뭐 비현실적인 거든 할 것 없이 저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전쟁과 같은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이 선언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요, 아픔을 주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도요,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평화가 있는 자리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 믿었는데 나로 하여금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답에 도달하셔야 되는데 그 답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요, 그냥 잘 되어 있고 평안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보호막이 갖춰진 상태, 그래서 그냥 안락하게 살아가는 평안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보내셔서요, 전쟁이 그치고요, 무기가 변하여 평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통하여서 진정한 피스메이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평화, 그 은혜. 근데 이 능력을 알면서도요, 고작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두르고 여기까지는 절대로 침범하면 안 돼, 보초를 서고, 그리고 누가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게 하시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지키고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웃기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아벨을 찾아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야. 그랬는데 하나님 물으신 의도는 가인과 아벨을 형제로 맺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다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 평화를 이루는 삶은 여러분 하필 왜 이 작은 교회에 오셨어요? 아우 더워 지금. 아유 좁아 터졌네. 막 더 좁아 터져서 우리가 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멘. 저만 아멘이시죠? 어쨌든 왜 부딪히면서 서로의 삶을 다 아는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까 기도하고요. 아니까 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아픔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자녀, 남의 자녀이지만 내 자녀로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마지막으로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들인가? 이러한 이 평화를 이루는 삶 때문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를 위해 가는 자리, 그럼 평화가 없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는 현실적으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은 뭡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더 이상 박해와 환난이 없어요.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로서의 삶을 등한시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만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의 삶은요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나를 보내신 교회에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게 너의 박해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통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처음의 시작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될 것이다. 점점 소극적인 믿음이 확장되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 자녀들에 대한 보호,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어요. 그럼 떠나가는 게 맞아요. 로마의 권력자들은요, 군대들은요, 왕은요, 박해가 있으면 기독교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죠. 그런데 박해가 있는 자리에 가장 연약한 고통받는 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300년이 지난 시점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돼요. 근데 이건 복이 아니에요. 현실의 어려움들이 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고 경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루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 않고 짊어지고 걸어가는 은혜. 예수님의 10주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한낱 횃불이 되어서 화형대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죽고, 때로는 고립되어서 죽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듯 뻔한 현실을 보면서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절대 예수 믿지 마라. 교회 절대 가지 마라. 가면 고난당하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처럼 찢겨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처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 절대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렇게 찢겨지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짐승의 밥이 되더라도, 화형태의 꼬챙이 위에 달려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태워지더라도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요 가장 복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즐거움이 있는 유혹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능력과 영생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복,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가운데 회복되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경험되어 지시길.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붙드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라,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크고 영원히 값진 그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요,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어서요, 흔들리지 마시고 옆에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